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꼭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은 시작과 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한 성경에도 시작되는 부분이 있고 끝나는 부분이 있어서 성경은 뚜렷하게 시작과 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선과 악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대비되면서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보여줍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무엇을 예비하러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계시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스가랴서를 공부할 때 스가랴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1장에서 6장까지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오고요. 7장에서 8장까지는 금식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고가 9장에서 11장, 원래 13장까지 경고를 뺐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나누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이방에 대한 경고와 유대인에 관한 경고를 하면서 이때 경고를 하면서 낙이 타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은 30에 팔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고 회개하는 이야기가 12장,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그 사람들에게 씻는 셈을 열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나오면서 다섯 번째 이 초막절 이야기가 14장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이 초막절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서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보여줬던 그 모든 것들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온 거죠.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셔가지고 봤는데 그 성읍의 형상들이 있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에스겔의 성전 역시 지금 나오는 이 성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쓸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 골짜기 이야기가 1장에서 한 번, 6장에서 한 번, 그리고 여기 14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매우 큰 골짜기가 된다고. 감람산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하고 흰놈의 골짜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이 들어서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감람산이 갈라져 가지고 그 감람산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감람산이 갈라지는데 그 산 골짜기를 아셀 골짜기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피하는 사람들이 있죠.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은 도망가는 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던 사람은 도망가는 데 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망가고 그 산 골짜기 갈라지니까 그게 마지막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내려와서 정착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왜 빛이 없어요? 누가 빛이 되시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없어요. 광명한 것들은 떠날 것이라 도망가는 사람이죠. 광명한 것은 스스로 발광하던, 발광 이상한데요. 스스로 빛을 발했다고 생각하던 유명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이상 그 사람들이 빛이 아니기 때문에 광명한 것들은 떠나갈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어요. 그날은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날이에요. 그날에 있을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이 세상이 깜깜해져 갈 때 빛이 나온다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뭐가요? 생수가 예루살렘 성이 오는데 거기에서 생수가 절반은 동쪽으로 흐르고 절반은 서쪽으로 흐른다고 얘기하죠. 거기 생수가 있는데 어디서부터 생수가 나오느냐? 그거는 에스겔서에 나와요. 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신데 이 세 분이 한 분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들으면 우리말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예수님도 여호와고 아버지 하나님도 여호와고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예요. 이건 내가 성경으로 다 증명을 이미 했던 얘기고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 세 분이 하나다, 이런 의미예요.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온 우주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말이기도 해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예루살렘은 하늘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죠? 계시록 21장 20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햇빛과 등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어린 양이 저희를 비추심이라 하면서 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초막절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초막절. 이 초막절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그런 의미예요. 초막절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을 초막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에스겔 성전이 등장합니다. 여기 성막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이 이 성막이에요. 자, 모세가 만들었던 이 성막은 이제 비교를 해서 보는데, 이것도 꽤 넓은 공간이지만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기 번제단이 있으면 이 번제단 동쪽에서는 소를 잡고 북쪽에서는 양이나 염소를 잡았다 그래서 동북교회가 그렇게 시작됐다고 얘기를 했죠. 이 동쪽과 북쪽은 십자가를 가리키는 방향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은 요만한 크기였다면 그 뒤에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 있어요. 솔로몬이 만든 성전은 좀 더 컸죠. 그리고 그 뒤에 스룹바벨이 만든 성전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스가랴서에서 본 성전이 스룹바벨이 만든 성전이에요. 스룹바벨이 만든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못했어요. 못했는데 나중에 헤롯이 그 성전 크기를 키우면서 이 헤롯 성전이 BC 20년경부터 시작해가지고 AD 64년까지 긴 시간 동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 있었고요. 에스겔 성전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겔 성전을 이해하는 많은 분들이 에스겔 성전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는 환상 속의 성전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에스겔 성전의 특징들이 나오는데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성전을 들어가기 전에 에스겔서하고 계시록하고 유사성이 굉장히 많아요. 에스겔서하고 계시록하고 유사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스가랴서의 5가지로 나누는 부분이 마치 에스겔서를 요약해 놓은 책이 스가랴서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지금 이 이야기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절로 16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하고 백마탄 자와 군대가 여기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계시록 19장, 똑같은 19장이죠. 17절로 이 뒤에 연결돼 가지고는 세들의 잔치가 나와요. 두 개의 잔치가 지금 대비가 돼서 나오는데, 그 세들의 잔치하고 여기 나오는 그 잔치 중간에 백마탄자와 그 군대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혼인잔치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혼인잔치 계시록 19장 1절부터 나오는데 4절부터 10절까지만 가지고 온 거예요.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 데서 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송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통치를 잘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통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들의 정치적인 권력을 위해서 통치를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통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지만 그래요. 이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에 어린 양에 뭐가 들었어요?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라고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면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뭐예요? 혼인잔치의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을 다 끌고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읽은 것처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처소를 예비한 곳에 데려가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 백마탄자와 군대가 등장을 해요. 계시록 16장 11절로 16절 여기에서 백마탄자가 이 만아무개라고 얘기를 하던데 전혀 근거도 없고 문아무개도 있고 박아무개도 있고 뭐 많잖아요.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결국 충이 먹어서 영영이 타는 불 속에 유황불 속에 빠질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길로 가게 해가지고 예수를 못 믿게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뺏어버린 거잖아요. 영이 미혹돼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백마탄자라고 소개하고 싶어서 흰말을 한 마리 사가지고 백마를 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기 봐라 계시록에 나오는 백마탄자가 나다 이렇게. 근데 또 그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백마를 한 마리 타가 사진 찍고 오면 내가 백마탄자니까 계시록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혀 근거가 없어요. 한번 보자고요. 백마탄자가 나오는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탄자가 있으니. 그럼 이 사람이 누군지 봐야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거든요. 요한복음 3장, 4장, 5장에 아버지한테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려고 보니까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그 심판을 자기에게 쏟아부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에 쭉 나오잖아요. 3장 뭐 13절, 12절, 13절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으신 거거든요. 그게 심판하는 권세는 예수님 말고는 성경에서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뭘 입었어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피 뿌린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를 성경에서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군대들이 나와요. 뒤따르는 군대. 근데 여기 보세요. 그 입에서 이한감, 날선 검이 나오는데 이게 계시록 14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여기에 인자 같은 이가 이한검을 갖고 등장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해요. 계속 이 성경은 같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또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დას으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누구의? 예수님이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군대를 이끌고 나오는 이야기가 계시록에 등장을 해요. 자, 이야기를 끝난 다음에 계시록에 바로 세대의 잔치가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아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여기 세대의 잔치는 악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저 능력을 힘입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잔치가 있어요.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사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스가랴서 14장에서 골짜기가 갈라지니까 거기 도망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거룩한 자들은 따로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성경은 계속 선과 악의 구조가 대비가 돼서 나옵니다.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여기 앞에 있었던 말탄 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전쟁을 하죠. 근데 이야기는 따로 안 뺐어요. 이 사람들이 전쟁하는데 짐승이 잡히고 이 짐승을 따랐다고요.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 이적을 행했어요? 못했어요? 가짜 선지자가 왔는데 이적을 할 줄 알아요? 못해요. 이적을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적 좋아하면 안 된다고요.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러니까 이적을 쫓아가다 보면 잘못하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서 미혹한다고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귀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데요. 그러면 제가 바로 질문합니다. 물어봤느냐? 그게 정말 성령 하나님인지 물어봤느냐? 안 물어봤어요. 자기 귀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하는 순간부터는 실제로 어떤 귀에 말소리가 들리는데 많은 교인들을 가서 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당신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훈수를 두고 다니는 거예요. 두 가지죠. 한 가지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감정이 속이 막 있는 대로 상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을 배척하는 거예요. 상종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 하나님의 영이 진짜로 임했으면 이럴 것 같아요? 전혀 아니에요.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어디에요? 유황불문 던지고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나머지 말탄 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이렇게 새들의 잔치하고 군대하고 혼인 이야기가 에스겔서도 등장하는데 왜 이야기를 가져왔냐면 이 얘기 뒤에 하늘 예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등장을 한다고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강림하시면 우리가 하늘로 들려 올려가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년을 산 다음에 천년 후에 다시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땅에 예루살렘이 아까 동서로 쫙 갈라진다 그랬잖아요. 아니, 거기에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그 광경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서에도 역시 새들의 잔치가 나오고 군대들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로 연합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 혼인잔치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하고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연합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뒤에 성전 얘기가 등장해요.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전율할 만큼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과학적으로 보여주시는지 전율할 만큼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새들의 잔치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4절에 나오는데요.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뭐고요? 새 짐승 나오죠. 여기에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
이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뭐라고 나와요? 계시록 똑같잖아요.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 뭐 쭉 나오는데 새들의 잔치가 나온다니까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에스겔에 또 군대 얘기가 나와요. 군대 얘기. 에스겔에서 37장에 희한하게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있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뼈들의 이야기가 막연하게 감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거든요. 다 자고 졸고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는다고요. 단상에 올라가서 맨 잔소리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믿는 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얘기하는데 누구 얘기는 빠졌어요. 예수님 얘기는 빠졌어요. 이게 말세 징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 입만 벌리면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성경을 펴놓고도 예수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11조도 잘 내야 되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 엉터리죠. 예수님 얘기를 들려주지 않는 모든 제단은 그 제단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 된 제단이 아니에요. 모든 단이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마른 뼈들 위에 대언을 했더니 뼈가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생기는 없었는데 생기에 대해서 예언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에 내가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큰 군대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대언을 할 때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하나님 말씀에서 피 뿌린 그 역사를 보게 될 때 마지막 이 시대의 복음을 끝내고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 사명을 다 마치고 나갈 군대가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연합의 언약. 여기 에스겔서 27장 14절로 28절에 보면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자, 여기서 나오는 이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언약, 영원한 언약으로 화평의 언약을 세워가지고 영원한 언약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살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의 그 다음에 등장하는 성전의 모습인데 그런 점 예물로 드리는 땅은 도합이 장도 25,000척이요 광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기 성읍이나 성전이 다 네모 반듯해요. 아까 보여줬잖아요. 여기 보면 네모 반듯하게 에스겔 성전이 이 크기에 비교를 한 건데 에스겔 성전이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에도 역시 비슷한 대목이 나오죠. 계시록 21장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이 부분은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쭉 나올 때 성을 청량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청량하는 사람이 놋 같은 사람이 하나 나와요. 놋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제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하늘에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거기 보면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성문이 12개입니다. 계시록 21장 12절로 보면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자 문들 위에 써진 이름이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써져 있어요.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스겔서에도 48장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유다 문이 해서 쭉 12개의 문이 있는 그 문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일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강자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이렇게 쭉 나오는 이 얘기인데 에스겔서에서요. 같은 물인데 에스겔서에서 문지방에서부터 동편으로 향하는데 나와서 동편으로 흐르다가 이게 나중에는 건널 수 없을 만큼 큰 물이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그러니까 여기에 생명수의 강이 나와서 등장하는데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게 어디로 가냐면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렇게 하면서 그 강 좌우에 있는 나무에서는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하고 에스겔에 나오는 성전이 저는 같다고 봐요. 그런데 크기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것을 어느 분이 인도만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산이 동편과 서편으로 쫙 갈라지는데 그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저는 계산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쭉 갈라져가지고 그게 얼마큼 갈라진다고, 크게요? 인도만큼 크게 갈라진다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이 인도만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보시면, 인도. 그 크기를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에스겔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성전은. 그러니까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5절이나 8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모세가 본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을 보고 성막을 만들었어요.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자기 임의대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크기가 다 다르죠. 근데 하늘을 상징했어요.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 고작 몇백 평 되는 땅이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것을 엄청나게 큰 것인데, 하늘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 하늘이 어마어마 큰데 그거를 인간의 눈으로 보여주는 성막, 성전, 성전도 3번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스겔의 성전을 보여줄 때 에스겔이 이해할 만한 크기로 보여주면서 성전을 보여주면서 축소시켜서 에스겔의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성전을 보여준 거지. 예루살렘 성은 진짜 이제 나중에 진짜로 올 성전이기 때문에 그 크기를 다 보여준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날에 그의 발이 아까 본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에 대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계시록 22장 3절로 7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아까 우리가 봤죠. 스가랴서에도 다시 저주가 없겠다 그랬는데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다시는 밤이 없겠다고요. 왜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자, 여기서 질문.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그랬으니까 해가 없다고요? 쓸데가 없다고요? 없다고요? 쓸데가 없다고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가끔 오해하면 안 돼요. 이제 해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해가 있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면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결코 어떻게 해요? 속히 될 일을. 인생은 짧아요. 제가 56인데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던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40년 50년이 훅 지나버렸어요. 아주 빨라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빨리 오겠다고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요? 제가 이것도 얘기를 한번 할 것인데,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지킵니까? 성경 말씀에서 아까 피 뿌린 이야기 발견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에스겔이 본 그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갈 하늘나라가 어떻게 생겼을지 어떤 모형들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받은 것이 너무나 보잘것 없어가지고 천국과 비교하니까 이 땅에서 왕처럼 살았던, 잘 살았던, 최고의 문명을 누리고 살았던 것이 너무나 보잘것 없어가지고 다시는 생각이 안 난다고요. 땅에서 행복했던 것이. 땅에서 재밌었던 것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다고요. 그런 천국이 곧 와요. 누구한테 와요? 천국이 올 때 어떤 사람은 심판도 와요. 누구한테 와요? 천국이 올 때 누구한테 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와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 전에 이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서 세상을 복음으로 환하게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온 세상을 들끓게 할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제2의 오순절 사건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에 동참하도록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에스겔의 성전이 새 예루살렘 성의 도안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게 하시고 말씀에서 피 뿌린 옷을 입으라고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역사를 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그 이야기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